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7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그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무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네. 내가 진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들으니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고생.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너희 손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을 보은 네가 기쁜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나는데 서툴고 종과 지구를 상달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기.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이제 전임 총독 벨릭스가 가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감금해 두었는데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오니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또다시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열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로마로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주긴 해야 되겠는데 죄목을 정하지도 않고 공소장을 꾸미지도 않고 황제에게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황제가 이거 뭐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 25장 27절을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베스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적으로는 구속을 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할 만한 죄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두었다가 이제 너 죄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으니 죄 없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로 보내자고 하니 그의 죄목을 정해야 되는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로마법상으로 바울의 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베스도 총독에게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마침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봉왕 아그리파 2세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그리파 2세는 왕이기 때문에 총독보다는 높지요. 그러나 로마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과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야 할 이러한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친히 가이사로 내려와서 이 이제 총독과 안면을 두고 잘 지내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이죠. 자, 이때에 총독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자기의 고민을 좀 덜어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그리빠는 본래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형편과 어떤 풍속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 왕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유대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총독 자기보다는 이 아그리빠가 그 바울의 죄목을 정해주기가 훨씬 용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이 문제를 이제 상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다시 재판을 열어 바울의 죄목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재판이 이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 이제 자기 변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다시 간증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만 3번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9장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앞서 22장에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천부장 그 루시아가 이제 그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빼내잖아요. 이때에 이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증을 똑같이 또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간증이 또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만 3번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어지면 꼭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 얘기를 꼭 하는가? 이게 사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이 간증이 복음 중에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랜 조상 때로부터 기다려오던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이게 복음이고, 내가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아니다. 유대교가 증언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9장에서도 이 간증이 나오고 22장에서도 이 간증이 똑같이 나오고 오늘 26장에서도 같은 간증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9장과 22장에는 없는 특별한 내용이 26장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26장에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앞에서는 안 하다가 왜 여기서는 했냐? 그러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지어서 한 얘기냐? 그럴 수는 없겠죠.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빨간 글씨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 내용을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는 안 넣은 것이고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맞지만 뭐 그때 있던 경험을 간증할 때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9장과 22장에서는 이 내용을 뺐고 이 본문 안에서는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게 당시 헬라 로마 사람들의 속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특별하게 사용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사람들의 속담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속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골프채, 배드민턴채, 파리채. 여기서 말하는 이 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다란 짝대기에 뭔가가 달려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골프채라든지 뭐 파리채라든지 이걸 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긴 막대기 끝에 쇠조각이라든지 또 뼈조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붙여서 가시채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가시채는 어디다가 쓰는 용도이냐면 소나 말이나 이 짐승을 모를 때 짐승들이 뻗대고 말을 안 듣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교육용으로 쓰는 게 이 가시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소나 말이나 이제 뻗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뒷발질을 하는데 주인이 들고 있는 이 가시채를 집어찬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에 생채기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딱 그 뭡니까? 짐승이 하는 짓거리인 거죠. 이제 주인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을 텐데 뻗대고 이제 말 안 듣겠다고 뒷발질을 하는데 때마침 주인이 들고 있는 가시채를 집어차니 자기 발이 아프고 몸에 생채기가 나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게 되어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창세 이래의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고 핵심 가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복음을 영접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것을 막아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망아지가 가시채를 스스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통일 것이다, 고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9장과 22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다가 하필 이 26장에서 이 말을 집어넣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요, 아그리빠 왕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의 재판석에서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그리빠 왕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의 전통과 풍속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소문이 되어졌던 뭐가 되어졌던 그 세대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때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자, 이 일을 안대요 모른대요? 알고 있대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일도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복음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 내용을 이거를 자기가 인정하고 나 믿는다 이걸 믿게 되어질 때 왕으로서 현실적으로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의 글도 믿고 또 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과 현실 사이에 현실에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믿음 없는 자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고통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현실에 타협을 해버리고 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에 부딪히고 현실에 타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을 다 아시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의 삶은 이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느냐? 바로 아그리빠 왕처럼 현실과 타협함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우리 이제 예언과 방언 이 성령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삶 가운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사실 사람들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 479장 이 가사를 보면 이래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면 공감이 되어지고 또 맞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거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제 만족이 주어지면서 행복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찬송가 가사를 들을 때 공감이 가버리잖아요. 맞아, 인생은 참 고난의 바다야.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늘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강과 기쁨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기쁨,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내 힘으로 함으로써 이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은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내가 좋아하는 돈을 얻고 건강을 얻고 자식의 형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다.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내가 얻고 싶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건강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 받겠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낙원 에덴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 뭔가 노력을 하고 쟁취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공짜로 줬어요? 뭔가 대가를 받고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노력과 쟁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크게 꾸어야 이 꿈은 이제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꿈을 크게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얘기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뜻과 계획을 갖고 있었고, 모세에게 혹은 야곱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들에게 정해진 어떤 그 삶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추구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꾀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뭔가를 쟁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 이 특징이 예언, 방언과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자꾸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뻗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나 말들이 뒷발질하고 주인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게 뒷발질을 하니 가시체를 집어차니 이게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모세 스스로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니까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250만 명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게 되어지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갑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져서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을 부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50만 명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골 빠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했더니 40년 동안 그 250만 명을 넉넉히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이제 자기의 뜻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자기는 숟가락만 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반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것이죠. 거기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